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약간 의아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미워하고 또 주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또 결국 그 소원을 이룬 자들은 따로 있었는데, 사도신경은 주님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던 빌라도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진술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는데, 주님께 십자가형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던 자가 바로 다름 아닌 빌라도였고, 또 주님께 사형을 언도하기까지 빌라도가 주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가 유대인들의 소요가 두려워서 또는 로마 황제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트집지 않는 유대인들의 참소가 두려워서 결국 주님을 내어준 자가 다름 아닌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도신경의 진술은 이보다 더 중대하고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주님께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하기까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또 반복적으로 주님을 가리켜서 아무런 죄가 없는 자, 죽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자, 그래서 놓아 주어야 할 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말로서 빌라도는 본의 아니게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의 죽으심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의 죽으심이 될 것을 공공연하게 반복적으로 선포했던 셈이 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외쳤던 십자가 위의 한 강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던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진술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 흠없는 제물이셨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으시는 흠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가문을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론의 가문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흠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막의 휘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갈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원하고 받아낼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않은 자, 정결하지 않은 자, 흠이 있고 온전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와 거룩하지 않은 문제와 정결하지 않은 문제, 온전하지 않은 문제를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먼저 제사장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와 허물을 위한 제사를 따로 드리도록 하셨고, 제사장들에게 언제나 정결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으시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의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얻어내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본의 아니게 반복적으로 증언했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행했던 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들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으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 자체셨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도신경의 진술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바로 그 선언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또 인격적인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던 흠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탄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그 외침은 주님께서 드리신 십자가의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들고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언제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흠없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니이다 라고 했고,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시편 27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두루 설 수 있는 자이기는커녕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원수들의 참소에 고개를 들고 그것 또한 변명도 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완전한 자요 무죄한 자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5장에서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서 비롯된 죄사함은 그 어떤 원수도 입을 열어서 참수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대속의 사심이라는 것을 그는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시편 26편에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했고, 시편 32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복된 사람들입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짐승의 번제를 드렸던 다윗도 그러한 놀라운 복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물며 그 번제가 가리키는 실체이신 흠없는 제물이시자 흠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이니 말입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드리셨던 그 단번의 제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두루 다닐 수 있는 무죄한 사람들이 되었고, 원수의 참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태어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 평탄한 데에 선체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할 사람들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된 진리를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흠없으신 어린 양이요 흠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얻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성도로 보존된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방종스러운 삶의 자세로 성도들을 이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구주로 믿어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새빨간 거짓말이라도 하셨다고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무한하신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협박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하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분명한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행함이 있는 구별된 삶에 대한 사도의 권면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미 보장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성도를 향한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요. 그 은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의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행함은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혹은 책망과 징계가 걸려있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죠.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셔야만 하셨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고 뻔뻔한 마음의 자세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완성해야 한다면 대체 어떤 기준, 어떤 조건, 어떤 빈도, 어떤 정도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하루라도 행함이 없는 날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1년에 몇 퍼센트, 몇 날 이상의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충족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옆에 달린 강도는 평생 대체 무슨 행함이 있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는 주님의 감격스러운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신의 몸을 흠 없으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흠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분께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에 이를 만한 단 하나의 길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복된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는 동안 이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 혹은 하나님의 책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도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진리를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 그 영원한 소망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부터 있을 두 팀의 성지 순례 일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국외로 두 팀의 성지 순례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그곳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합니다. 모든 오후하는 발걸음 안전하게 무사히 지켜주시옵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돌아오시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